네, 안녕하세요. 네, 10년 만에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2013년 1월에 여기 봉선 설교를 왔었는데 기억 못 하시죠? 네, 아마 제가 그때 와서 입당을 하고 아마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온 것 같습니다. 와서 이 넓은 대강당에 한 두 줄 정도 이렇게 앉아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진도에서 왔는데요. 주변이 너무나 확 바뀌어서 놀라웠고, 또 이 주일 아침에 이 대강당을 보니까 제가 또 놀라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게 대강당 안에 꽉 차서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이러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또 받았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참 은혜가 되고 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로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으로 살게 하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건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또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능히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신 여러 형제 자매님들, 또 프랑스 선교 중에 계십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또 이뤄진 영혼들을 더욱더 주님 안에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시종을 주 성령께만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59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네, 592페이지 찾으셨으면 한 절은 제가 있고 한 절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은 8절은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제 보고 오늘 봐도 반가운데 10년 만에 만나면 얼마나 반가우겠어요. 그래서 환영의 인사로 우리 인사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식구들에게 고사리 인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고사리, 먹는 고사리 말고 한번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는 고맙습니다. 사는 느낌 오죠? 사랑합니다. 이는 이해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네. 진도는 20년 1월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4년 정도 진도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진도에 갔더니 진도는 보배 진자를 써서 섬 자체가 보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섬이 보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보배죠, 사실은. 진도는 삼보삼락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보물과 세 가지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데 보물 세 가지가 이와 같아요. 개, 진돗개죠. 개, 구기자, 돌미역. 그래서 세 가지를 자랑을 하는데 보배를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개는 참 자랑할 만한 개인데 진돗개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특징이 충성이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파는 곳에 항상 이런 이렇게 글귀가 써 있어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다. 멋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은 나도 한 번 주인으로 섬긴 하나님을 영원한 주인으로 섬겨야겠다. 그래서 항상 개를 보면서 개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는데 민요로 유명하고 또 혹시 술 좋아하시는 형제님 계세요? 홍주로 또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서화로 이제 유명한 것이 진도입니다. 그런데 이 삼보삼락을 제가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삼보, 그리스도인의 삼보는 뭘까? 합심, 순종, 희생이 보물이고 세 가지의 기쁨이 뭘까? 그것은 교제의 기쁨, 봉사의 기쁨, 전도의 기쁨. 해보는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씀처럼 맛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그래 특별히 오늘은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그 왕이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좀 본받을 것이 무엇인지,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이 19명 왕, 또 남쪽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죠. 남쪽에 있는 20명의 왕들 가운데 한 8명 정도만 이렇게 선한 왕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14번째 왕이고 하나님 나의 힘이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왕이 특별하게 다른 왕들과 비교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영적 종교 개혁을 확실하게 일으켰던 그런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고, 아마 본받아야 될 왕이 있다면 아마 그 히스기야 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큰 은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특별히 왕이 될 때에라는 주제로 좀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고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겼는지가 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떠할 때 넘어졌는지, 그 넘어졌던 어떤 이유,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하라 말씀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개인적으로 아무런 어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왕이면 좀 재밌게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까? 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포장지에 쌓여 있는 보석과 같아. 그래서 아주 값진 것들은 그냥 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포장지로 쌓여서 주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고난을 풀어 헤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이게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을 여기 줄을 잡아 놓으시고 신명기 8장을 잠깐 보시면요.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잠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걸어가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알아보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앞에 서 있는 누구의 모습을 보냐면 내 마음과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누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나무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흔들어 보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내가 어떤 믿음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다가 큰 고난이 오면 그제 나의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상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죠. 바로 시험을 보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알아보셔요. 문제는 그냥 알아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한 이후에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8장을 찾으셨으니까 8장 16절을 잠깐 보시면요. 8장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후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40년의 광야의 인생이 목적이 하나죠. 뭘 주기 위해서요? 복 주기 위해서. 그러면 고난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 시험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복 받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고난을 안 주신 적이 없으세요. 문제는. 그런데 고난 싫죠? 그렇죠. 고난하면 웃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이여 와라 그런 분 없죠. 근데 고난은 다 싫거든요. 심지어는 학생들이 이게 어린이 전도 집회할 때 구원받고자 하는 그 질문을 해요. 너 왜 구원받고자 하느냐? 그러니까요. 시험이 없잖아요, 천국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힘드니까 빨리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고 싶다는 그 아이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를 하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시험이나 고난의 모습이 두 가지의 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으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더 많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일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다르게 설명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죠. 일단은 한번 주어봐요. 모든 것을 한번 줘봅니다. 자, 만사형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우리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사형통이라는 것을 한번 허락해 보니까 바로 실패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만사형통이 참 좋지만 그 만사형통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자, 여기 8장을 찾으셨으니까 12절 잠깐 보시면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만사형통이죠. 먹어서 배불리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돼요.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됩니다.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가 있죠.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 14절에 보니까 다 풍부하게 될 때 누구를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 잊어버리는 그 단어 앞에 마음이 교만하여.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마음이 높아져서. 왜 마음이 높아질까요?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만약에 만사형통이라는 게 오면 어떨 때는 그게 축복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또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사형통은 좋을 때도 있지만 잘못하면 덕과 같이 자기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발생을 해요. 또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만사형통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죠. 욥이었죠. 그런데 그 욥의 그 자녀와 그 가지고 있는 재산, 그 가축들을 한 날 하루에 싹 뺏어가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줬던 것을 몽땅 가져가 봅니다. 자, 문제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 지키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 마음을 지키게 되고 욥의 아내는 실패하게 됩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남편에게 하게 됩니다. 그 욥은 어떤 말을 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 원망하지 않죠. 자, 욥과 욥의 아내의 차이는 뭘까요? 욥은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을 할 때 취하여 가신 하나님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없어도 마음에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을 때는 내가 노력을 했어. 내가 수고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러니까 사라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건강, 지식,
또 재물, 자녀 모든 걸 주셨잖아요. 만약에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가 건강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물 있다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어요. 날아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있을 때보다 사실은요, 없을 때, 사라졌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 지키는 것이 어려운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욥의 아내와 달리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왜요?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취하여 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라질 때 문제가 돼요. 그것도 하나의 시험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은 모든 것을 딱 뺏어갈 때 누구를 더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보게 하셔요. 여기 하박국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예, 130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1304페이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간증이죠. 간증입니다. 없어요.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7절을 쭉 말씀을 보면 없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을까? 우리는 그 전에 어떤 연예인인 것 같아요. 한 분이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100일 만에 이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천안의 한 40대 어떤 남자가 연락을 해서 당신에게 내가 눈을 기증할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이분이요 찾아가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눈을 받아서 오는 게 아니고 가서 보니까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근육병 환자여서 침대에 들어 누워 있어요. 움직이는 것이 딱 두 눈입니다. 자기는 누워 있는데 두 눈만 움직여요. 그런데 자기의 눈을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연예인은 온몸이 멀쩡한데 눈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어떻게 돼요? 받아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9가지가 있고 1가지가 없는데 그 1가지를 얻으려고 그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그 사람은 9가지가 없고 1가지가 있는데 그 1가지마저 나에게 주기를 원했다고.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을 다시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을까?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도 없는 것을 얻으려고,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있잖아요. 주시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 3장 17절에 여기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죠. 그런데 잘 보시면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여기 주셨잖아요. 구원은 18절이고 17절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이 있고 우리가 있고 외양간이 있는 거 보이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항상 없는 게 보였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구원의 하나님을 더 크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고 또 한번 뺏어 가보고, 그런데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을 줘요. 고난을 줘요. 고통을 줘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주셔요. 그 어려움 가운데 칭찬이 가장 힘든 거 아세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케 한다는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은은 한 960도에 녹아요. 그런데 금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100도를 더 올려야 돼요. 그런데 그 도가니보다, 풀무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 사람의 말, 칭찬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딱 이렇게 말로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한번, 원래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칭찬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왜 이제야 칭찬하느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칭찬을 하잖아요. 더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할 때 일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기 직장생활 하신 분 계시죠? 직장생활에서 일보다 직장 일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죠, 사람. 근데 사람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일보다 더 힘든 거 아세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떨 때는 그 칭찬이 우리를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주인공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는 아마 인생 가운데 한 4번 정도의, 여러 번의 시험이 있지만 크게 4번의 시금석과 같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금석의 뜻이 뭐냐면 어떤 물질, 어떤 강도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 믿음의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고난이 옵니다. 자, 첫 번째 이 왕에게 오는 시험이 뭐냐면, 이 왕은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이후에 이제 유다의 14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25살 때 왕이 돼요. 한창 때죠. 여기 청년들 가운데 25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왕이 됐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왕이 되면 반드시 2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처럼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하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다윗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2번째 방법.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2번째 방법, 다윗 왕을 쫓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이것이 시험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성경의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구원받을까 말까.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내가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까, 그걸 또 선택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스데반의 집을 이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누굴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성도를 섬기기로. 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해야 될까? 주일날 지금 눈이 무거운 분이 계셔요. 작정하고 오셨죠? 내가 주일날 가서 눈을 좀 감아야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오신 분 계세요? 왜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집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으로 설명을 하냐면, 성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뭐예요? 작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하여야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돼 있죠. 스데바나가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가정이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형제 자매들, 그 집이 다 성도 섬기로 작정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성도 섬기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작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무조건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무조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겠다. 그걸 작정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하여야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항상 동기 때마다 내가 1년에 한 명씩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작정을 해요. 그런데 어떤 형제님이 간증을 해요. 내가 작정을 해도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를 못한다. 그래서 작정해도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작정을 아예 안 하겠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죠. 작정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간절하게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히스기야 왕은 이제 왕이 됐어요. 25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쫓아서 그런 결단을 내려요. 여기 처음 찾았던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요. 3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사니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 한 가지 또 더 생각을 해볼게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어떠한 일을 했냐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성전의 문을 닫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악한 왕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예요. 그럼 보통 아들은 누구 닮아요? 아버지 닮죠.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만약에 정상적인 이제 아버지를 닮았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한 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아버지가 성전 문 닫았으면 성전에 불을 질러야죠.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다윗을 본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을 믿음의 사람을 본받으려면 반드시 주변에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왜 구원받았고 오래 되신 집사님, 예를 들면 믿음 가운데 살고 계시잖아요. 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이 계셔야 돼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러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첫째는 어머니가 거론이 됩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가 제사장이거든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하나의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 왕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 있는 사람이 옳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해야겠다. 이게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지게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성전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그 성전의 문을 열고 이제 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역대하에 보면 그 성전의 문을 아버지가 이제 닫은 문을 열게 돼요. 그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 신앙 안에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진 아버지는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진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의 문을 여니까 놀랍게도 거기 안에 더러운 곳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자기 아버지 때 중단된 일들을 다시 하게끔 하나님이 해주셔요.
자, 역대하를 잠깐 보실까요?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3절입니다.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을 동평 광장에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네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여기 3절에 보니까 문이 열려져야 그 다음에 고침을 받아요. 수리가 되죠. 문을 여는 게 먼저라는 거죠. 아가서 5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 술람미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마음을 열어달라. 그게 바로 이제 문을 열어달라 표현을 한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문 열어다오 그러죠. 하나님을 향해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러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5절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성결하고 더러운 것, 성결. 왜 더 깨끗해지기를 원해요? 왜 더러운 것을 치우기를 원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의 문이 닫혀진 상태에서는 깨끗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그 더러운 것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시면 7절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언제예요? 문이 닫혔을 때. 여기에 중단된 것이 얘기하죠. 등불을 껐어요. 등불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요. 그리고 분향하지 않으며, 분향은 기도죠. 기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것. 번제는 뭐예요? 희생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전의 문이 닫혀지잖아요. 내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지면 사라지는 것 크게 세 가지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더 이상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의 문을 여니까 어떻게 돼요? 여니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된 이후에 무엇을 보게 되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될 때. 그런데 그 아수르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왜 멸망을 당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왕 사울 왕이 폐위된 이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폐위된 거예요. 자, 여기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18장 10절에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0절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후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 말씀을 등 뒤로 던져서. 결국 신앙 안에서 넘어지거나 신앙에서 떠나는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을 등 뒤로 던지잖아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려면 먼저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그러죠. 이 라오디아 교회가 자랑을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부를 자랑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삼부를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열심을 내라 책망을 하죠. 열심이 뭐예요? 뜨거움입니다. 뜨거운 마음이거든요. 모든 것을 갖췄어요. 환경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딱 하나 사라진 게 있어요. 뜨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뜨거움, 그 열심의 반대말이 한심입니다. 들어보셨어요? 한심, 차가운 마음, 절대 움직이지 않는 마음. 열왕기하에 보면 이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서 그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과 이렇게 대결해서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특심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특심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뭘 봤습니까? 백성들의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이 선지자는 보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뭘 설명해요? 열심이 있잖아요. 특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셔요. 내가 지금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번도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하셔요.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어 쫓으셨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다 내어 쫓으셨잖아요. 왜 예수님 이전에는 그러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성전 안에. 성전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성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바뀌게 됩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일까? 누구실까? 그런데 만나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이 있죠. 자기는 세리장이었잖아요. 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키가 작았어요. 약점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쳐다봐요. 성경에 주님이 쳐다보는 예가 몇 번 없습니다.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가 집에 가서 뭐 했을까요? 청소했겠죠. 주님이 딱 오셨습니다. 이 삭개오가 놀라운 말을 하게 됐죠. 주님이 집에 들어오셨다니까요.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겠으며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누가 오셨어요? 그 집에? 그 집에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뭘 설명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이 성전에 오시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어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슬퍼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는데, 큰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거기에 그 사랑에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떨 때는 슬프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는 뭐예요? 삭개오는 처음 만났다니까, 예수님을. 주님 우리 집에 오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 살고 있는 집에 오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저 바빠요. 그럴 순 없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걸 얻는다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옳은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자기는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옳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있은 이후에 또 하나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항상 시험은 처음 것보다 어려운 것이 시험이에요. 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가 이제 남쪽 유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준비를 했어요.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적이 쳐들어온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번에 실수를 하게 돼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게 됩니다. 문제는 들어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18장을 찾으셨으니까 13절 잠깐 보시면요.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면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다시 간 게 아니에요. 무엇을 설명하냐면, 자, 이 두 번째였던 시험은, 고난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이 두 번째 시험은 누구에게 오는 시험이냐면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오는 시험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히스기야는 일단은 그들이 그 왕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게 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처음으로 다가오는. 근데 그 고난을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누구에게 왔어요?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셔요. 자,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700페이지 32장 2절.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온 것을 보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더불어 의논이라는 단어가 있죠. 더불어 의논.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그러면 교제 없이, 의논 없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해도 돼요. 결정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방백들과 용사들로 교제합니다. 그랬더니 3절 마지막에 보면 누가 도와줘요? 저희가 돕더라. 왜 내 어려움을 교제 가운데 내놓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형제자매들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여기 저희가 돕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결국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알아가야 돼요. 자, 빌레몬서 1장에 잠깐 보시면 이 교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서 1장 5절에 보시면 교제를 믿음의 교제로 설명한 내용이 나와 있죠.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교제가 뭘 알게 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미쳐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어떤 교제? 믿음의 교제.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 홀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분별할 수 있게 알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교제입니다. 더불어 의논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안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 32장, 역대하 32장 6절입니다. 6절, 역대하 32장 6절.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좇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안심하니라. 자, 여기 안심했다라는 뜻이 뭐냐면 적이 지금 안 보이게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적이 그대로 있어요. 대치 중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 두려움에서 안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누구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왕, 히스기야 왕이 안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왜요?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 마음에 두려움 속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이 희미해지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8절 중간에 보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 반드시가 나오죠. 반드시 몇 프로예요? 확률 100%입니다. 이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100%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한다면 왜 두려움 속에 있냐 이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저기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바로 태풍 가운데 그 태풍의 눈은 고요한 것처럼 환란이 있지만 내 마음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함에 있을 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배를 타고 지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바람과 풍랑 때문에 어떻게 돼요? 파도 때문에 다 죽겠나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이 너도 이리 와서 자라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풍랑이 일고 있는데 내가 자는 것처럼 너도 이리 와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 게 아니잖아요. 뭘 봤어요? 바람과 파도를 봤죠. 결국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이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을 시켜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다른 형제 자매들도 안심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어떤 집사님 계셔요. 근데 내가 어떤 문제에 걸렸어요.
찾아가서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왜? 내가 겪었던 것을 그 집사님은 전에 겪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처음 경험하고 있는 일도 그대로 그 교제대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안심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어려울 때 교제를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전쟁, 대치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 상황을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지만 이 마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열왕기하 18장 28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들으라. 듣지 말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는데 이 아수르는 반대로 속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특히 마지막 때에 너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건지겠느냐?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아수르는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 의심을 불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대로 살겠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돼요? 계속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속지 말라고. 결국 그들이 보낸 글을 이 아수르가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가 보낸 그 글을 편지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어놓죠. 성전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날 18만 5천이 싹 죽어버려요. 뭘 설명해요? 그 글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놨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놨습니다. 결국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이 히스기야 왕은 두 번째,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게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되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처럼 믿음 가운데 어떤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해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기세요? 주먹으로 이기려고 그러죠. 그럼 큰일 납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방법은 달라요. 자, 이제 세 번째, 이 히스기야 왕에게 또 하나의 어려움, 세 번째 시험이 옵니다. 문제는 이 세 번째 시험은 너무나 큰 시험이죠. 왜냐하면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어느 날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하라 하십니다. 네 집을 처치하라. 이 처치라는 뜻은 뭐냐면 너 오늘 죽을 거니까 집 정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15년의 인생을 하나님이 더해 주셨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25살 때 왕이 되어서 29년간을 치를 했어요. 쉬운 데서 죽습니다.
그러면 쉬운 넷에 15년의 인생을 빼면 죽을 병에 걸린 나이가 나와요. 30대 후반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교제를 떠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복음 또 하나님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사람에게 죽을 병에 걸리게 합니까? 그 이해가 되세요? 이 세 번째 시험은 이와 같은 시험이에요. 구원받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자, 보세요. 왕이 될 때나 적이 쳐들어올 때는 다 알아요. 그 문제를. 세 번째 시험은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과 선지자와 자기와 아주 가까운 사람 일부만 압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그런 문제가 세 번째 나에게 찾아와요. 자, 보세요. 내가 잘못이 없어요. 지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교제라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잘 돼야 되죠. 그런데 비교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냐면 가끔 그 신앙에 유출하신 분 계시죠. 유출이 뭐예요? 잠깐 나갔다 들어와. 신앙에 유출이 있습니다. 교제하다가 잠깐 갔다가 오신 분 계셔요. 그런데 그런 분이 더 잘 살아.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전혀 미동이 없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풀리지 않아요. 가정적으로 풀리지 않고 심지어는 내 건강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남편도 구원받아야 되고 아내도 구원받아야 되고 자녀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떤 자녀는 교제에서 떨어진 자녀가 있고 그런 내가 교회 안에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잘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들과 구원받은 사람의 비교는 인정이 돼요. 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더 힘들게 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한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있는데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축복을 안 주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다른 분들은 뭐예요?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올라오는 거 없죠? 봉선은 달라요. 뭐 올라오시는 게 없네.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이렇게 이제 청년 때 이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간증을 하는데 제 앞에 누가 간증을 했냐면 이 전에 봉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형제로 계실 때. 이름은 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얘기를 안 하겠어요. 누군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청년 그 앞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1년 안에 누님이 구원받고 어머님이 구원받고 몇 분이 거의 이제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제 앞에서 간증을 해요. 근데 저는 혼자 구원받았거든요. 좀 시간이 좀 됐는데 혼자 구원받았어요.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너무나 미워요. 왜냐면 전도를 하려고 부모님 전도를 하려고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내려가서 비디오를 싸들고 내려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뭐 응답이 있어야 하잖아요. 결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려갈 때는 기도하면서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울면서 올라왔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간증을 들으니까 그 간증하시는 어떤 그 형제님, 아주 목사님 미워요. 시기심이 올라온다는 거죠. 사실 그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왜 잘못함이 없음에도 큰 잘못이 없는데 왜 죽을 병에 걸릴까? 여기 열왕기 20장을 잠깐 볼까요?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저기 1절부터 3절 보면 집을 처치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자, 우리 같으면 먼저 기도할까요? 원망할까요? 우리는 아마 본성적으로 왜 납니까? 왜 나죠? 보통 내가 잘못이 없잖아요. 교제 안에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더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런 마음에 침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문제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 교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실 마음에요 다른 건 아니지만 비교될 때 있으시죠? 아유, 봉선은 없어요. 표현을 안 해서 말을 안 해서 그러지만 어떨 때는 너무나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비교하는 것 때문에. 놀라운 것은 그 비교를 할 때 이 히스기야가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누굴 바라봅니까?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 대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원망이 장기였어요. 원망. 여러분 원망 잘하세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했어요. 히스기야 왕도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망 대신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애를 얘기합니다. 내가 전심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건 자랑이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시편에 보면 내 인생이 주의 앞에 있사오니, 내 인생이 주의 앞에 있고 내 인생이 주의 손 위에 있어요. 손바닥 위에 있어요. 결국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여기까지 왔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런 선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히스기야 왕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죠. 이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에 이런 단어가 붙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 왜 교제 앞에 믿음이라는 것을 넣을까요? 왜 기도 앞에 믿음의 교제를 넣죠? 그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여기에 울며 기도하는 것이 그냥 울고불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님이 40대에 돌아가셨어요. 중반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찬양을 잘하시고 그 형제 만나면 항상 웃음이 묻어나고 구원받고 나서 한참 교제를 하다가 그 형제님이 이제 항상 자전거도 이렇게 많이 타셨던 형제님이신데 어느 날 이제 건강보험을 이렇게 하나의 이제 보험을 들게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다가 암이 발견됩니다. 그것도 말기로 치료를 하는 가운데 잠깐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모습 속에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아프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다라고 얘기해요. 더 간절하다고. 그 형제님이 이제 끝내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자매님 구원 받은 날 축하해드리고 그 다음 날 소천을 했어요. 그것도 웃다가. 그럴 수 없죠.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기도여야 돼요. 왜? 진짜 사방팔방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조건 있는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면 내가 그만큼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기회, 건강, 나에게 지식과 재물을 주시라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셔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몇 년의 인생을 더해 주셔요. 15년의 인생을 더해 주십니다. 이사야 3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1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복음을 풀 때 찾는 말씀인데, 사실 38장은 우리 히스기야 왕이 병이 생기고 낫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간증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왜 나에게 고통을 주셨을까? 뭘 주기 위해서요? 무엇을?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쉽게 말 못할 어려움이 있잖아요. 비교가 되고 어떤 아픔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길, 뜻이 있거든요. 그것을 쭉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자, 이제 또 하나의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 다 이제 15년의 인생을 얻었어요. 병이 다 나았어요. 다 만사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제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이 바벨론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브로닥 발라단을 통해서 글과 예물을 딱 보내요. 그랬더니요, 이 히스기야가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 궁 안에 있는 창고는 다 열어서 싹 다 보여줘요.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뭐 하시냐고 지금. 그랬더니 사신이 와가지고 내가 다 보여줬다고. 그런데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빠집니다. 자기의 어떤 부한 것을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영광이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이 믿음의 사람 이 히스기야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자기는 왕이 될 때나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나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제 15년의 인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방인이 보낸 글, 이방인이 보낸 그 예물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 열왕기하 20장을 잠깐 보시면요. 열왕기하 20장 12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닷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궁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다 보여줬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해 주셔서 하나님이 빠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마음을 알고자 하여서 잠시 떠났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뭘 설명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내 본성이 올라옵니다. 마찬가지죠?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열정기가 있어요. 열정. 그 열정기 좀 지나면 뭐가 찾아와요? 권태기가 오죠. 여러분, 열정기하고 권태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열정은 뭐냐면 그 의미를 붙잡고 있는 게 열정기예요. 권태기가 뭔지 아세요?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권태기예요.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잖아요. 근데 좀 전에 권태기가 찾아오죠. 봉선은 그렇지 않는가 봐요. 근데 그 권태기에서 잘 해야 됩니다. 이겨나가면 성숙기에 이르러요. 성숙기. 근데 권태기에 더 깊은 데로 빠지죠. 그러면 우울기가 찾아옵니다. 더 힘들어져요. 신앙 안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더 붙잡게 돼요. 그런데 잘못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의미를 잃어버려요.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 상황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 자, 이사야 37장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39장 1절입니다. 이 이사야 39장은 아까 열왕기하 20장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여기에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좋아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사야 39장 1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2절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궁중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아까 열왕기하 20장에는 이런 기뻐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여기에는 사자를 인하여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자.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은 나중에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이방인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누굴 기뻐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기뻐해요. 이방인을. 그리고 나서 4절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궁정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자, 특별히 이사야 39장에는 보물 얘기하고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뻐하는 대상이 바뀌어버렸고 그리고 보물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뭘 설명하냐면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말씀이 보물이었고 교제가 보물이었고 하나님이 보물이었고 기도가 보물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런데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물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기쁨이니까 그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인정해주면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에 글과 예물을 보냈을 때 글에 어떤 글이 써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상에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역시 신앙생활은 봉선처럼 해야 돼. 누구처럼요? 제가 봉옥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봉선.
봉성교회처럼 누가 인정을 해줍니다.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인정해주고 아내가 인정해주고 자녀가 인정해줘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을 놓을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순간 하나님이 사라졌다니까요. 왜 그럴까? 보물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15년의 인생을 받고 난 그 날부터. 우리가 성경에 15년의 인생을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으로 또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인생을 이제 주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15년의 인생을 얻은 내가 보물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바로 넘어지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왜 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많이 주실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고난 없으면 넘어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눈물이 없다면 분명 다른 형제자매를 판단할 거예요. 왜 나에게 자식으로 인한 고통을 주셨어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교회 안에 어떻게 힘들게 아니면 교제에서 드문드문 아니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쉽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를 보니까 그 형제 자매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판단했거든요. 아유, 집사님은 아들이 왜 그 모양이에요?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런 형제 자매들의 그리고 내 자녀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더 기도가 돼요. 판단이 아니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주세요. 어려움을. 첫째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교제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기도하셔야 돼요. 선택보다 어려운 것이 때로는 교제입니다. 교제보다 어려운 것이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데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데 변하지 않는 그 대상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이 히스기야 왕, 너무나 멋있는 왕이에요. 사실은요, 구약에 이런 왕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히스기야조차도, 왕조차도 한 번의 실수가 있는데 그 모습이 꼭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나를 붙들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이 다르게 설명하면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더 붙들어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라질 때,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래서 왕이 될 때나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나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렸을 때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봉선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계획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기도하고 함께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믿음의 사람인 히스기야 왕, 그 왕을 통해서 그 왕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좀 알고 또
말씀으로, 교제로, 기도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복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좀 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은혜로 여기며, 또 나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어려움으로 더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편안보다 마음의 평안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혹여 다른 형제 자매들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침륜에 빠지지 않고 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선교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그에 함께 하시는 여러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선교 일정에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 계획된 여러 집회들, 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도 항상 교제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일정 또한 주 성령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6장 하시겠습니다.